2021년 8월 18일 복 있는 사람 말씀 묵상. 말씀해 주시고 말을 들어주시는 분, 예레미야서 51장 25절 40절 말씀. 우리 찬양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의 은총 입어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51장 25절 40절 전체 다 읽지는 않고요. 25절부터 28절까지 34절부터 3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25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말하는 멸망의 사나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너희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산이 되게 할 것이니 사람이 내게서 진 모퉁이 돌이나 기초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원히 항무지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5, 26절 보세요. 바빌론을 향해서 세계를 말하는 멸망의 산아 했죠. 세계를 말하는 멸망의 산. 바빌론은 평지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수도 바빌론도 평지에 강위에 세워져 있지만 평지에 평평한 땅에 세워진 그런 수도가 바로 바빌론의 수도 바빌론입니다. 바빌론 성인데 세계를 말하는 멸망의 산하. 하나님께서 바빌론을 도구로 쓰셨죠. 세계를 멸망시키는 우상 숭배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나라들을 멸망시키는 멸망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이 멸망의 산을 향해서 네가 멸망할 것이다. 왜? 너는 내 원수니까.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내 원수다. 이렇게 멸망을 선포하십니다. 자, 여러분 진 모퉁이들이나 기초돌을 아무도 가져가지 않아요. 이렇게 큰 성이 무너졌으면 좋은 돌이 많을 거잖아요. 잘 다듬어진 돌이 많을 거잖아요. 그 돌을 가지고 아무도 집을 짓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주받은 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성, 저주받은 성, 바벨론. 예루살렘도 망하고 다 망하는데 특별히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정말 저주했다. 하나님의 저주가 있다. 그래서 다른 나라의 망한 나라의 돌은 섰지만 바벨론의 돌들은 사람들이 쉽게 서지 못할 것이다. 그걸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의 저주가 있기 때문이다. 27절부터 보겠습니다. 땅에 깃발을 세우며 나라들 가운데 나팔을 불어서 나라들을 동원시켜 그를 치며 그는 바벨론이죠. 아르락과 민니 아그나스 나라를 불러 모아 그를 치며 사무관을 세우고 그를 치되 극성스러운 메뚜기같이 그 말들을 몰아오게 하라. 뭇백성 곧 메대 사람의 왕들과 그 도백들과 그 모든 태수와 그 가나라 모든 땅을 준비시켜 그를 치게 하라. 메대의 속국이 아르락, 민니, 아스그나스입니다. 이제 그 왕들이 이제 메대의 왕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죠. 바벨론을 공격해라. 공격하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34절 볼게요. 이제 34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호소, 부르짖음, 억울함을 하나님이 풀어주신다. 그런 내용입니다. 34절부터 37절까지 읽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자, 여기서 나는 누굴까요? 바로 뒤에 나오죠.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길 원한다고 시온 주민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땅을 시온이라 그러거든요. 예루살렘 주민이죠. 내 피 흘린 자가 갈대아 주민이, 갈대아는 바벨론의 원주민들의 이름입니다. 갈대아, 바벨론 주민에게로 돌아가길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여기서 나는 억울한 나는 하나님께 호소하는 나, 하나님 기도하는 나는 누구냐? 예루살렘 주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원수를 갚으시는 거죠. 36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돕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라.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자, 여기 보세요. 자, 요거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자, 바벨론이 어떻게 망하는지, 특별히 바벨론 성이 어떻게 함락되는지,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에 의해서 바로 페르시아 군에 의해서 어떻게 함락되는지 이 구절이 그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37절 바벨론이 돌무더기가 되어서 성량의 거체와 혐오의 대상과 탄식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으리라. 주민이 없다. 하나님 저주받은 땅이기 때문에 살지 못하는 땅이 되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25절 멸망의 산. 멸망시키는 바벨론이 이제 멸망한다. 그런 의미죠.
자, 바벨론이지, 바벨론. 바벨론이 이집트, 여기 요르단, 여기 이집트, 그 다음 여기 시리아, 레바논, 여기 예루살렘, 여기는 터키, 이렇게, 여기 이라크, 그 다음 여기 이제 또, 그 이란, 나라, 또 여기 또 스탄 하는 나라들이 쫙 있겠죠. 자, 이렇게 했는데, 메대와 바사 연합군, 여기 또, 여기 바데입니다, 바데. 예루살렘에 오실들 성령 강림 사건 때, 이제 왔던 사람들, 바데인들이 있었죠. 바데인들. 몰려와서, 어디로 오느냐? 여기 바벨론으로 몰려와서, 바벨론을 점령한다. 바벨론은 이제 유브라데 강에 있습니다. 여기 티그리스 강, 유브라데 강, 티그리스 강인데, 바로 유브라데 강 가까이 있어요. 자, 두 강 사이에 있긴 한 유브라데 강이 더 가까이 있고, 유브라데 강 위에 세워진 성이 바벨론 성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바벨론 성 보세요. 강 위에 세워졌죠. 강이 흐릅니다. 강이 흘러요. 이게 해자를 파가지고 물이 흘러가게 해서 아주 높은 성벽을 이렇게 쌓았습니다. 자, 바벨론 성에 대한 그리스 역사가인 헤로도토스, BC 485년 또 BC 425년에 살았다고 추정되는 그 헤로도토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바벨론의 도시의 한 변의 길이 25km, 총 들림 85km, 굉장하죠. 또 성벽의 두께는 25m, 두께가 높이가 아니고 두께가 25m입니다. 두께가. 이거는 뭐 웬만한 아파트 한 8층짜리 아파트 두께입니다. 어마어마하죠. 높이는 89m. 89m면 한 20층 이상. 굉장히 높은 그런 엄청나게 높은 성입니다. 이런 성을 누가 공격하겠어요? 누가 함락시키겠어요? 여기는 물도 있고 식량도 풍부하고 하니까 100년, 200년 버틸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오늘날의 고고학 조사에 따르면 그 바깥 둘레는 대략 16km란다. 바깥 둘레가 16km. 이제 헤로도토스가 약간 좀 가장했다 생각하고 되지만, 하지만 고고학 조사를 딱 해보니까 그래도 상당하더라. 둘레만 대략 16km. 이거는 런던하고 비슷한, 런던하고. 그렇죠? 또 다니엘서에도 나옵니다. 다니엘서 4장 30절. 느부갓네살 왕이 스스로 이 바벨론 성 아주 높은 왕궁 위에서 성을 쫙 둘러보고 자기 나라를 둘러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건설을 건설하여 나 도성으로 삼고 이곳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엄청나게 멋지고 위엄 있는 그런 도시다. 스스로 이렇게 이제 칭송하는 그런 이제 느부갓네살이 이런 얘기 하다가 결국 7년 동안 짐승이 되죠. 7년이 정신 차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용하셨구나. 그 순간만큼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죠. 하지만 느부갓네살은 참된 회개를 하지 않았죠. 우상 숭배를 계속했죠. 자, 세계 7대 불가사의가 있습니다. 이집트 기자의 대피라미드, 올림피아의 제우스 신상, 에베소의 아르테미스 신전, 노도스의 거상, 알렉산드리아의 등대, 할리카르나소스의 마우솔레움, 바벨론의 공중정원, 이 중에서 이 대피라미드 하나만 남아있고 다 파괴됐죠. 이거는 파괴됐는데, 하여튼 기록 속에 남아있는 이제 엄청난 건축물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바벨론의 공중정원, 느부갓네살이 만들었어요. 느부갓네살은 역사적으로는 네부카드네자르 2세입니다. 네부카드네자르 2세가 공중정원을 만드는데, 공중정원 뭐냐면 하늘 공원하고 똑같아요. 이제 그 물을 이제 뭐랄까 수차로 계속 물을 끌어올립니다. 풍차처럼 한 거를 사람이 계속 밟죠. 그러면 이제 풍차 같은 거를 물을 이용해서 또 올리기도 하고 사람이 밟아서 올리기도 하고, 그래서 요 위에까지 계속 여기 물을 올려요. 이렇게 하늘공원처럼. 뭐 요즘 하늘공원은 수도가 있으니까 되는데 이때는 수도가 없으니까 사람이 발로 하던 또 풍차를 물레방아를 이용하던 물을 여기까지 끌어올립니다. 이제 공중정원 이름이 거창한 데가 하늘정원이에요. 하늘정원. 옥상에 있는 정원. 이렇게 이제 공중정원을 만듭니다. 공중정원을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공중정원은 기원전 600년 562년에 제해하였던 느부갓네자르 2세,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아내를 건설했다고 합니다. 아내가 누구냐?
아내는 아버지 느부갓네살 1세, 느부갓네살 왕의 아버지 1세가 이제 지금 이란 저 위에 있는 메디하고 동맹을 맺어가지고 아들하고 그 공주하고 결혼을 시켰어요. 이제 공주 이름이 아미타스인데, 근데 느부갓네살이 대제국을 건설했지만 부인이 우울증에 빠졌어요. 부인이. 그래서 바벨론 환경에 적응 못하니까 이제 바로 어떤 아주 아름다운 이제 메디아의 그런 자연 환경을 복원이 아니고 좀 약간 닮은 정원을 만들었는 게, 그게 바로 공중 정원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메디아는 지금 이제 세계 최대의 소수민족이라 할 수 있는 쿠르드족과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쿠르드족. 그래서 이 쿠르드족 메디아 왕국의 후손들인데, 지금 이란을 그런 후손들인데, 이란족하고 비슷한데, 근데 지금 이란 민족하고는 좀 다르고, 그런데 이 쿠르드족이 있는데, 아무튼 쿠르드의 후손이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바벨론은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죠. 바벨론 성은 평지에 세워졌지만 하느님은 멸망의 산이라 부르신다. 그만큼 위대하고 탁월하다, 능력있다, 강력하다,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자, 바벨론 성의 두께가 이제 12m 62피트까지, 성벽이 2중 3중으로 겹겹이 성벽을 쌓여. 이제 그리스의 헤로도토스의 기록에 의하면 25m, 두께가 25m죠. 높이가 80m가 넘고, 그렇게 굉장한, 두께가 10m라 해도 5m라 해도 굉장한 성이죠. 두께가 5m면, 돌로 해가 5m면 또 높이가 한 30m다. 굉장하죠. 자, 그런 성벽이 2중 3중으로 겹겹이 둘러싸여 있었고, 유브라데 강의에 건설되어서 난공불락의 성이었다. 자, 메대와 화서 연합군이 공격합니다. 예레미야 51장 28절, 우리가 방금 읽었던 구절에 있죠. 뭇 백성과 메대의 사람들과 그 도백들과 그 모든 태수와 그 가난한 모든 땅을 준비시켜 그를 바벨론을 치게 하라.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실제로 명령했죠. 공격했죠. 바벨론의 최후.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게 바벨론에서 함락될 때 바벨론의 벳상은 두려움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지금 바벨론성 하나만 남았어요. 근데 난공불락의 성이니까 이제 벨사사라는, 그래도 난공불락이지만 그래도 걱정되니까 나라가 이제 망할 위기에 있으니까 두려움 이기기 큰 연회를 베풉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서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5장 1절에 보면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두려움 때문에 술을 마시고 있어요. 자, 근데 이 벨사살이 엄청난 실수를 합니다. 약 50년 전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 약탈해온 성전의 금잔을 가져오려 금잔의 술을 마십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위해서만 써야 될 잔이거든요. 근데 이 금잔에다가 자기가 왕이라고, 또 자기 또 신하들하고 또 잔치에 온 사람들의 금잔을 나눠주면서 막 술을 마시면서 하나님을 모욕해요. 또 바벨론의 신들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바벨론의 신들에게는 이기지 못했다. 하나님이 모욕하는 거죠. 근데 갑자기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씨가 잘 써지는 스케벽에 글자를 씁니다. 근데 이것을 벨사살 왕이 봤어요. 손가락이 나타나 글자를 쓰는 것을. 그래서 무릎이 부딪힐 정도로 두려워했다는 거. 다다다 떨면서, 무릎을 떨면서 두려워했습니다. 이 글자를 아무도 해석을 못했었어요. 벨사살 왕이 지금 이제 자기 아버지 왕이 아직 살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섭정왕입니다. 이제 아버지가 섭정왕이고 자기가 이제 진짜 왕인데, 섭정왕이 진짜 왕이죠, 사실은. 아버지가 이제 있는데, 아버지는 이제 정치가 싫다고 저 멀리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벨사살 왕이 전설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어떤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버지 왕이 있고 자기가 어떤 왕이고, 그러니까 나라의 셋째 통치자를 삼아주겠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으면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세워주겠다. 이 글자를 해석하는 사람을 이제 세워주겠다. 그러니까 아무도 해석을 못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니엘이 있다. 느부갓네살 왕 시절에도 꿈을 해석해주고 참 탁월했다. 다니엘이 있다. 이때 다니엘 나이가 80세가 훨씬 넘었습니다. 그 다니엘을 데려오라고 해서 다니엘이 해석해주는데 글자를 읽어줍니다.
메네 데길 우바르신. 메네 데길 우바르신. 메네는 끝났다. 데길은 부족하다. 베레스는 우바르신. 오바르신은 뭐냐면 이제 그 다니엘서 보면 베레스라가 나와요. 오바르신이 아니라 베레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오바르신의 단소형입니다. 그래서 나눠주었다. 오바르신 나눠주었다. 왕이 부족해서 나라가 끝나 메대와 바사에게 나눠주었다. 메대 바사 연합국 바로 페르시아에게 나눠주었다. 이렇게 나라 망한다는 거죠. 그날 밤에 나라가 망합니다. 자, 바벨론의 심판은이 우상숭배죠. 예레미야서 51장 47절 내일 본문에 나옵니다. 내가 바벨론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우상숭배. 두 번째 이스라엘 민족이 부르짖음. 우리가 읽었죠. 예레미야서 51장 35, 37절 내가 받은 폭격, 학대, 바벨 돌아가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메대와 바사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바벨론을 공격했다. 무너뜨렸다. 자, 바벨론 성이 어떻게 함락되는가? 이것도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이 성으로 한 50명, 60명 정도가 이제 페르시아군이 침입을 합니다. 성공적으로 침입을 하고, 그래서 이 다리를 내려요. 그래서 이쪽으로 페르시아군이 들어갔다. 설이 있고, 하나는 뭐냐면 이 강물을 메워버려요. 그냥 여기 강을 한쪽을 뚝을 쌓아서 막아버리면 여기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물이 줄어들겠죠. 마른 땅이 되겠죠. 뚝을 쌓아가지고 흙으로 뚝을 쌓아가지고 아예 막아버려요. 그래가지고 마른 땅처럼 건너가가지고 이 성을 함락시켰다. 이제 있는데 뭐가 뭔지는 모릅니다.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바다를 우리 성경적 근거에 의하면 그의 바다를 말리면 그의 샘을 말리리니 바로 이제 이 뚝을 쌓은 것이 좀 정설이 아닐까. 그리고 또 요거도 하고 또 다리도 내리고 뭐 둘 다 있을 수도 있죠. 자,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살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구였던 바벨론의 멸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바벨론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 51장 20절 여기 오타입니다. 오타 51장 20절에 보면 너는 나의 철퇴고 나의 무기라. 너는 바벨론입니다. 나는 하나님이고 바벨론은 하나님의 철퇴고 무기다. 나는 내가 나라들을 분사하며 내가 국가들을 멸하며 우상 숭배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들을 네가 좀 혼 좀 내줘라. 그렇게 바벨론을 사용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바벨론은 분명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우상 숭배를 또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바벨론은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었죠. 그래서 그 하나님 심판을 받았습니다. 느부갓네살도 와, 내 대제국을 봐라. 이런 소리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의 정신을 전두엽 아예 망가뜨려 버렸어요. 아무 감각 없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평생 짐승처럼 풀 뜯어먹고 살다가 7년 동안 풀 뜯어먹고 살다가 7년 뒤에 다시 그 이성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정말 신이시구나. 내가 하나님 때문에 위대한 나라를 세웠구나. 깨닫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래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 뒤에도. 자,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 회개의 기회를 주셨죠. 느부갓네살에.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이 파괴되는 꿈을 꾸었을 때.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왕이 꿈을 꾸는데 신상이 파괴되는 꿈을 꾸죠. 머리는 검, 또 배까지는 또 허벅지 엉덩이 부분은 동, 또 다리는 또 흙하고 이런 것들, 또 철 이런 것들 막 돼 있는 섞여 있는 것들. 그래서 큰 돌이 나타나서 이 신상을 깨뜨려 버리죠. 그래서 큰 돌은 하나님의 나라고 이 신상에 있는 검은 동, 또 흙이나 철 이런 거는 뭐냐? 바로 세상의 나라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바벨론은 금 같은 나라고 또 은은 바로 페르시아. 그 다음에 또 동은 또 우리 알렉산더 대왕의 또 헬라 제국. 그 다음에 또 뭐 노마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데 아무튼 이 신상이 파괴되는데 큰 돌이 깨버려요. 하나님께서 깨신다는 거예요. 자, 근데 꿈을 꾸었을 때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상의 진짜 왕이시다. 세상의 주관자시다. 그때 잠깐 찬양하지 회개하지 않아요.
또 다니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우상 숭배를 반대하다가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살아났을 때도 그때도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회개하지 않아요. 자, 느부갓네살 왕이 7년 동안 집에서 살다가 회복된 때도 그때도 바벨론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말은 했어요, 분명히. 하지만 우상 숭배를 버리고 제대로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 자, 복 있는 사람 교재를 쭉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만 여기서 이제 같이 읽겠습니다. 제호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세상에 좌절하지 말고 소망으로 모장하십시오. 우리의 소설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문제기를 위해 직접 일하십니다. 그래서 제호 심판 반드시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관자는 완벽하게 드러내시는 그 순간이 제호 심판입니다. 우리는 천국 가고 믿지 않는 지옥 가는 것.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가는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거죠. 우리가 천국 간다고 해서 우리만 기분 좋아할 게 아니에요. 지옥 가는 사람들 불쌍히 얘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세상 주관자이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도 좌절하지 말고 소망으로 무장하자. 또 하나님 우리의 호소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일하신다는 겁니다. 자, 질문에 답을 찾아주세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평지에 세워진 바벨론이지만 상당히 힘이 있고 강력하다 이것이라고 불렸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삼키는 바다, 2번 요동치는 강, 3번 멸망의 산, 4번 강력한 독수리. 답을 찾아서 저에게 문자로 보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하나님의 도구였던 바벨론이 회개하지 않았어 심판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 받았지만 교만하고 회개하지 않아서 심판받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보살펴 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은혜가 우리를 늘 겸손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 의지하게 만들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과 가정과 또 학생들의 학교생활, 앞으로 학교를 다 갈 것 같은데 하나님 건강 지켜주시고 코로나 위험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학교생활 가운데 지식과 지혜를 대해 주셔서 탁월한 인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아멘.